샬롬. 지난밤에 잘 지내셨습니까? 기도함으로 9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이 새벽에도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드러내어 주시고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이나 근심하기보다 정말 주님의 이름 부르며 인생의 답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무능하거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께서 지키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활을 안정시켜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시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며 주님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을 합니다. 저희 때도 그랬지만 오리엔테이션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로 선배들이 군기를 잡고 그 20대 초반 중에서 굉장히 어린 쪽에 속하잖아요. 불과 나이 군기 잡는 선배나 막 들어온 신입생이나 불과 두세 살밖에 차이 나지 않을 텐데 한두 살 더 많다고 함부로 못하게 조폭처럼 행동하고 또 밤새 술 마시고 그러다 사고 치고 잘 모르겠습니다. 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지. 그런데 원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리엔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오리엔트는 동방, 동쪽 그런 뜻입니다.
지구 북반구에서는 해가 동쪽에서 뜨는데, 그래서 오리엔트는 해가 뜨는 쪽, 뭐 문명의 시작, 돌아갈 곳,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속한 지역을 Far East, 그러니까 먼 동쪽, 극동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쪽에 있는데, 그와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와 극동이라고 부르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향점이 어디인가, 방향을 잃었을 때 기준이 되는 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야곱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이 마지막 즈음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가 인생을 살고 나서 그 자손들에게, 특히 요셉과 그의 사랑하는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인생의 오리엔테이션, 삶의 마지막 지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삶을 정리하며 그 지향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고대 세계는 원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현대도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이 하나다라고 말하지만, 기독교 바깥 세계에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제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게 구분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기독교 빼고는 다들 연합해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거 보면 누가 진짜인지, 누가 모여서 공격하려고 하는 가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왜 우리가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겨야 되는지를 힘있게 역설합니다. 오늘 야곱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 요셉과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가르치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 자녀들이 조상의 이름으로 불리고, 그리고 그 자손이 번성하기를 축복하는 것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겨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 보호하심, 지켜주심, 환난에서 건지심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요셉과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라. 그분을 섬기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신을 섬길 거냐고 계속 선택할 것을 강요해요. 때로는 도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다른 신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우연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받는데 학교 현장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의 배경 안에서 태어났던 자녀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 현장이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일단 점수가 안 나오고요. 신앙을 갖고 성인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학교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대학 가기가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난을 벗어나면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보기보다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이 커서 그런 줄 압니다.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안 가르쳐줘요. 그러나 야곱은 우리에게 우리의 태어남도, 우리를 기르시는 분도,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게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가르쳐준 또 하나의 지향점은 돌아갈 땅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로 함께하사 너희와 함께하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애굽이 아무리 좋고 거기에서 번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라고요? 저 천국이라고요.
우리는 다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시민이 우리를 대표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천국 시민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거류하는 애굽 땅과 같습니다. 좋을 수 있어요. 풍성할 수 있어요. 번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가 우리가 머물러야 될,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 하늘나라 간다는 소망과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길을 잃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또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그거 여호와 하나님 아니야. 그거 여호와의 도우심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제가 물고기를 기른 적이 있는데 정말 새끼를 많이 낳았어요. 구피니까 정말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몇 마리 남지 않아요. 성체로 크는 것은. 다들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이 세상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정말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요셉과 그 자손이 살아갔던 애굽 땅은 그런 가르침이 훨씬 더 심한 곳이었습니다. 길을 잃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의 오리엔테이션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길을 잃기 쉬워요. 특히 모두에게 영향력이 강한 TV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 못해요. 그런데 불교, 기독교만 빼고 불교, 천주교, 타로, 사주, 이슬람, 무당, 역술인 다 나옵니다. 어제 TV 보는데 이 브랜드 파워 1위라고 하는 유재석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에서도 무슨 매니저 뽑는데 역술인이 나왔더라고요.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서 누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느냐를 역술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삶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멘토는 역술인인 거죠. 아마 야곱이 말했던 그의 생애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도 섬기지 않고 야곱의 가족만 섬기는 한 가정의 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던 신은 훨씬 더 다른 아주 강한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고 말해봐야 그 세계에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자손들에게 분명히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이 좋아 보인다고 그 땅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분명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뭐가 신입니까? 돈과 권력이 신입니다. 다들 그거 쫓아갑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돈이나 권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인생은 다 험악한 세월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 그 인생 반드시 길 잃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본향,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으며 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의 마지막 말을 듣습니다. 마지막 권면, 그 오리엔테이션을 듣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길을 잃기 너무나 쉬운데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 보여주시는 그 본향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분주하게 세상 살다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 섬기며 주님 찬양하며 주님 기뻐하는 삶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상을 찾아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확진자 수가 점점 줄고 있는데 우리 다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달라고, 이 땅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통합 측 총회가 이번 주에 있는데 이번 총회는 작년에 잘못되었던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교회로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개인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는 공교회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목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